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더 4장입니다. 제 성경은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1절부터 에스더 4장 1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에스더 4장 1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제 성경은 754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두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함께합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신두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 요즘 아이들은 신두름이라고 하지 않죠? 괜찮아요? 근데 신두름 우리 때 뭐 어떤 신두름, 뭔 신두름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신두름에 대한 그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신두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학 용어예요. 의학 용어인데 기본적인 의미가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증세가 한꺼번에 나타나지만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는 경우에 이르는 병적인 증상이다. 그러니까 신두름이 우리 때는 막 이렇게 유행 탄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타서 막 그 인기에 어느 정도에 가다가 또 다른 뭐에 이렇게 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어떤 것을 좋아하는 현상이 전염병과 같이 전체를 휩쓸게 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이 현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병과 같이 그냥 흩어져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시대에 뭔가가 막 움직이면 그거에 휩쓸려서 막 가죠. 요즘은 탄핵에 휩쓸려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탄핵에 휩쓸려 가지고 여기에 휩쓸려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휩쓸려 가니까 궁중심리가 돼서 막 이쪽에서도 불쑥 또 지금은 뭐 탄핵을 찬성하는 편 또 반대하는 쪽 해갖고 막 이 양쪽의 궁중심리가 움직여서 지금 그 헌재 앞에서 이거 하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어떤 흐름에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좀 있으면 또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흐름이 오면 이 흐름이 어떤 거에 이슈가 되면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이렇게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세상을 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런 이 혼란한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 지금 혼란합니까? 혼란하세요? 지금 단어가 갑자기 탄핵 말고 이거 뭐 했다고 그러죠? 윤 대통령이 이거 선포한 거 뭐라고 그래? 계엄. 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 애가 그것 때문에 흔들렸어요? 막 삶에 막 혼란이 오고 그래? 그러면 그 후에 탄핵이 가결됐네. 그것 때문에 막 여기서 싸우고 난리 나고 너 나쁜 놈이네 어찌네 하는데 우리에게 지금 그것 때문에 혼란이 오고 있어요? 아무런 없어요. 그냥
그냥 그러고 있다. 우리에게 뭐 영향이 있는가? 우리가 뭐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생활하는 데 문제가 있는가? 새끼 먹던 걸 두 끼만 먹고 있는가? 이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흐름에 타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그대로 별로 그냥 몇 마디 할 뿐이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어떤 심부름으로 살아가냐, 병적인 어떤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전염병처럼 내가 나도 걸렸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세상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해요.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재능과 실력으로 성공한 사람은요 20%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관계가 좋아서 성공한 사람이 80%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력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일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편하고 세상 사람과는 편한 삶을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갈 때가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세상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두름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적인 모습의 신두름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 자, 지금 에스더가요 이 왕비가 되기까지 무슨 계획이 있었을까요? 사실 에스더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에스더가 계획해서 왕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모르드게를 통해서 뭐 하라니까 하고 와서 저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유대인들의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당에. 그러면 지금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네가 여기 왕비를 네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미 네가 하루하루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요 모르드게가 볼 때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다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요 왕비로 밀어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를 보면서 에스더는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세워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몰라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까지 왔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온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 상황에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왕후가 될 만한 조건이 에스더에게는 없지요. 에스더를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작은 여인 에스더를 미래 왕으로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쓰시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뜻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때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는지, 지금 내가 여기 와보니까 지금 이때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게 하셨나구나.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하기 너무 어려운데 자꾸 기도하게 하셔야거든요. 근데 자꾸 이유는 모르는데 자꾸 기도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왔는데 어느 순간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상황이 올 줄 알고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도, 하나님의 뚜렷한 나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을 내가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맡겨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고난과 위기에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점적인 섭리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중단되지 않아요.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요 이끌어 가셔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재단에 우리 순창배들께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분이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큰 에스더 같이 백성을 다 살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지 알지라도 지금 나에게 있는 내 가정, 아니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직장의 삶,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 사람은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소수를 들어서 전체를 이끌어가고 계시길 원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런 소수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세워가기는 창조적인 소수가 오늘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인물이 좋아서, 배경이 좋아서, 실력이 좋으니까 그렇게 평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 인물이나 배경이나 실력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 모습 하나 보고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안목과 통찰력의 모습, 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늘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사람, 선하심과 의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병들었으니까. 아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도전하라고 말씀해요.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안 돼요. 그럼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도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안락한 삶에 안주해서는 안 돼요. 주변을 바라볼 겨를 없이 자신만을 중심으로 살아가서도 안 돼요. 주님은요,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늘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에 에스더는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가 기도해요. 왕의 부름이 없어요.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다 죽어요. 그 얘기는 뭐죠?
앞에서 누군가 그랬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왕이 부름 없이 나가면 무조건 죽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상황을 보면서도요, 이제요, 에스더가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나를 왕비로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이제 듣고 나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스더는요, 목숨을 내놓고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목숨 내놓고 갈 테니까 함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잖아요. 죽을 각오와 그 각오를 하고 왕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하려고 뛰어든 에스더는요, 그 고난할 때에 아름다운 빛을 내는 것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 도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와도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또 내 힘으로 나 혼자 안 된다고 하면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베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주님께서 모아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중보의 기도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빛을 발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깨달음과 순종이에요. 그것이 능력을 낳는 거예요. 오늘요, 모르드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모르드게의 말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곧바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뭐죠? 지금요, 모르드게가 그 말을 듣고 에스더는요, 함께 금식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요,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가장 정확할 때 올 텐데 그 정확하게 오는 그 때를요, 내가 놓치면 어떻게 되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기회는 다시 안 와요. 그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돼요. 1분 1초도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와 그 많은 모르드게 얘기해서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타이밍, 그 타이밍에 내가 나가려니까 그 타이밍이 정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그 나가는 그 타이밍이 하나님의 손길하고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기도하고 중보의 기도를 한 다음에 나가니까요, 그때 그 타이밍에 딱 정확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이가 생명의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영적인 겸손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믿음으로 움직여야 돼요. 믿음으로 움직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믿음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순종을 안 한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믿음이 없다? 그럼 순종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믿음하는 거예요. 이거는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부족하면요, 나는 잘못된 거예요. 믿으면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순종을 안 해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대요. 아니에요. 순종하는데 왜 믿음이 없겠어요? 순종 자체가 이미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늘 이 상황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은요, 나도 모르는 그 세미한 손길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세심하게.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그 성도에게, 그 사람에게 남다른 영적인 안목을 주님은 허락하실 겁니다.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남다른 영적 감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 안에 세상적인 신두름, 병적인 전염병과 같은 그런 전염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전염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전염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안목과
주 안목이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말씀하심이 경험되고 느껴지는 그 세심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경험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늘 준비하신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승리의 창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나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